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열매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달란트, 재능을 승리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는 이게 해당되지만은 도시에서는 우리가 농사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요 뭐라 합니까? 아 자녀 농사 잘 줬습니다 그러잖아요. 자녀 키우는 것도 농사고요. 직장 사업도 다 농사인 거예요. 농촌 사람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1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사업 생활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관광버스 타고 관광으로 다녀요.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들을 건지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건데 가라지는 여러분 쪽쪽이는 여러분이 버린다는 의미는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가라지 같은 성도군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추수 감사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자꾸 되새기면서 강당장시가든 여러분의 예물들은 이 다음에 주님이 추수하러 오실 때 내가 알고 이래야 돼. 그때는 내 몸을 드려야 되지. 내 몸을 우리가 천국 창고의 강당장식이 아니라 천국 창고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때는 뽑아가는 거예요. 주님이요 알곡이구나 쭉쭉 가라지구나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주님이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 감사 강단 꽃꽂이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포디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 우리가 지금 추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리지만은 이 다음에 주님이 직접 추수하러 올 때는 내가 알곡이 되고요 내가 추수 열매가 되었어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로는 준비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고 그래 갑자기 할 수도 있지만은 철저히 한번 우리가 준비한 예배도 준비한 예배. 여러분 다른 사람 선물을 줘도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무슨 선물을 줄까? 그분이 뭘 원할까? 이번에는 어디 가서 할까? 여러분 준비를 철저히 하죠.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 철야 때 신약기도 때 역대상 29장 10절로 11절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 하면 한 시대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다윗을 여러분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인생을 나누는데 봄이라고 하는 소년의 때, 여름이라고 하는 청년의 때, 그리고 여러분 가을이라고 하는 중년의 때, 겨울이라고 하는 노년의 때가 다 아름답다. 물론 중간에 실수한 거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마지막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에게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에 대해서 두 번 설교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윗은 정확하게 있던 거예요. 찬양을 해도 감사해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깔당이라는 마음을 그걸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역대상 29장의 금요 신약기도 때 나눈 것 중에 가장 귀한 건요 송축하고 송축합니다. 이 송축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축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제 인생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데 그 송축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처소가 즐겁든지 안 즐겁든지 고통이든지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송축, 그 다윗을 통해서 감사의 자세 그걸 배우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배우시는 건요 주권의식입니다. 다윗은요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물질도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린다라는 정확한 주제권과 주권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심지어 주권도 주께 있으며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가졌고 돌아가서는 자기가 부활기를 누리는데 이 부활기도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손의 권세와 능력도 주께 있는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권을 행하고요, 다윗이 위기를 만나고 사울 앞에 위기를 만나고 침묵할 때도요, 그는 주권을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잘 되고 안 되는 것, 사울이 공격을 하고 골리 앞에 쓸 때도 이기고 승리한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다윗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바라. 주의 손에 보았기도 있고요, 주의 손에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강하게 하심도 크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면서 손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찬양을 해도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네? 영준아, 영빈아, 너희들 하나님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다 드리잖아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런 마음을, 다윗이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여러분 없었지요. 그러면서요, 16절 역대상 25장 16절에서는요, 미리 저축한 이 물건조차도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다윗이 저축을 했나 봐요. 뭔가 뭐 했나 봐요. 그것도 내가 힘써서 내 노력으로 공으로 본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주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이 우리가 드리는데, 더 나아가서는요, 제가 기쁠 때는 언제냐면요, 내 백성들이요, 이런 사실을 알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이 기뻤다. 여기 지도자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 좀 하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게 가져오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가 대신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연락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소망은요, 땅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역대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더 귀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하고 내가 모은 모든 걸 가지고 건축 허락을 안 했는데, 우리 자손 때에 가서 솔로몬에게는요, 내가 모은 걸 가지고,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준비가 완벽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그걸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디 보면 아버지의 그 심정은 아버지대로 끝나지 않고 자녀대 신앙의 바톤을 이어서 대륙을 끝납니다. 이번에 광저우에 간 그 정기순 집사님의 그 아드님이 나한테 큰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큰아들, 또 큰 형수, 배지연이라는 아나운서 50% 이상 마음이 두꺼운 것 같다. 저도 예수를 믿다가 안 믿은 우선 조금만 신경 써주면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러면서요, 우리 어머님이 남편을 43년 전에 보내고 43년 동안 지령쟁가를 키우는데 진짜 돈을 물려준 건 10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잔교회를 만나서 믿음의 유산을 무료다.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 우리 어머님이 믿음이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이고 1년 살면서, 14년 살면서요, 다 보니까요, 자손들이요, 다 잘 산다가는 게 다 화목해.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있고, 그리고 다 의사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런 가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건 믿음의 유산. 많은 걸 우리 어머님이 남겨주지 않았지만 우리를 가르쳤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그것이 고잔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저는 평생 잊지 않아요. 어머님 교회, 우리 모교회를 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몇 개 사주를, 이번에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어느 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대학생들 같아요. 교장이 되어서요, 앞으로 좀 큰 일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증할 준비를 해야 된다.
세상을 우리 인기 승부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된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내 대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하면서 솔로몬을 좀 기억합니다. 솔로몬에게 내게 허락하시는 성전을 먼저 허락하시되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건축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바울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해요. 다른 모든 교회가 있지만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필요한 거, 그걸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공급해 줬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필요한 거, 바울이 원했던 거, 바울이 쓸 것들, 바울이 쓸 것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선물 구함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구함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제물로 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향기로운 제물과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구하는 줄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들을 함께 했어요. 바울이 오게 갔을 때, 바울이 힘들 때 그들은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물질로 공급해주고 사람을 공급해서요, 바울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분을 감당했는데, 이러한 교회에게, 이러한 성도에게 바울이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기를, 채워주기를 바울이 원한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곳간의 창고에 감 하나가 비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떡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을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 어디서 매주 1200고기를 뽑아오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 저도 막 따라갔거든요. 안 따라갔습니다. 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했죠. 말이 1200고기지 그 농사 짓는 사람도 얼마나 그걸 더 힘들게 했을까 하면서도 1200고기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층에 다 들었다. 이쪽부터 차를 빌려가지고 이분 저걸 모셔가지고 막 1200고기를 막, 아니 이거는 1200고기를 어떻게 담그려고 하냐? 담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들 김장 방학을 했어요. 김장 방학.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고. 막 그냥 연합 집회 한다니까 와우 막 땡이네. 그냥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안 했어요. 지난 한 주간에 김장도 하고 다 입고 안정수 목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장 다 입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김장 다 해놓고 이렇게 추워서 감사했어요. 감사해서 전화 통화하고 하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허리가 아파요. 이걸로 인해서 물질이 나갔어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에너지가 발산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빈 공간이 생기는, 이걸 빌어야 돼요. 여러분 출신하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 안에 예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대. 야, 이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무엇을 주실까라는 그 기대감이면서 앞에 얘기한 대로 그래요. 하나님 지금은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제가 알곡기를 연습합니다. 그걸 연상하면서 알곡기 해야 되지.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지금은 내가 무나 배추나 이런 고추나 이런 감이나 이걸 강단에 하나님 들을 올립니다.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면서 상징 올렸지만은 이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재단에 내 몸이 받쳐져야 되잖아요. 내 몸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곡신자가 되고자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멋있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기왕이면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데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유치부는 안 보이네. 어딨나? 우리 유아실에 있구나. 유아실에 스피커가 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유아실 들려요? 유아실 들려요? 스피커 들려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동부들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왜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 내가 쓰는 용돈보다도 비싼 옷 사 입는 것보다도 11조 해야 되고 추수감사 드려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 그런 걸 또 배워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드려라 그랬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을 드리는데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드리라 했는데 택하신 곳 오늘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다. 교회예요. 예? 복 주실 곳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복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내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는 이제 하나야 하나. 어떤 사람 교회가 막 여러 군데에 막 그냥 예? 주일하는 그 교회, 다음 주는 그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는 내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재단, 내 교회.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재단에서 예배당에서 이왕이 드리되 즐거이 드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와 내가 만나자. 네 재물 가지고 와라. 그거고 두 번째는 만나자는 겁니다. 16절 여호와를 만나자. 여호와를 만나자. 그 말씀이 두 번이나 여러분 나오죠. 16절에서요. 여호와를 비웃되 공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않고 비웃고 결국은 하나님의 지정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당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 때 주님께로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해야 되겠고 여기서 또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한 번만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요. 성령님 한 번만 제가 만나고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이 만남이 귀하잖아요. 만남이요. 이 만남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라. 언제요? 언제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까요? 16절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이 예배당에서 지킬 때 복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16절의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여러분 이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지킬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드립니까?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냥 드리는 게 드리는 것인 걸 작년에 했는데요. 집사님이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뜁니다. 왜 뜁니까? 몰라요. 뛰어가지 뛰었습니다. 아니죠. 분명한 목적지와 뛰는 이유와 뛰는 목적이 분명히 여러분 있죠.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표준이요. 표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는 여러분 이 카메라가 있잖아요. 캐논 정확하다.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정확하기 때문에 자라든가 이 캐논을요 다른 것의 기준을 삼아주고 그 자를 재봤더니 1cm 커졌다가 그 기준을 만날 때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면서 인생 삶의 표준일 줄 여러분 믿습니다. 삶의 자가 되죠. 삶의 표준이야. 더 귀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난 도대체 모르겠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기를 누가 정하였을까? 모세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절기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냥? 목사님은 잘 머리도 좋아 그냥 딱딱딱 좀 더 숨 돌리려고 하면 또 부흥지 피한다. 숨 돌리려고 하면 또 뭐 한다 해서 참 목사 머리 좋아. 아니에요. 목사님 만든 게 아니고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겠어요. 우리 홍장님도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도 신명기 16장도 뭐라 했냐. 장정들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첫 배는 무교절, 무교절은 유교절입니다. 애기가 나온 거, 또 기념함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구원받은 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7절, 오순절, 매주를 지켜라. 이건 첫농사, 첫 것은 하나님 거야. 모든 것, 자녀를 낳아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요 처음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천열매신앙 가진 사람은요 나머지 걸 가지고요 내가 군림하거나 내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죄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걸 내가 쓰는 거구나. 다 하나님 걸 쓰는 거구나. 생명도 은도 돈도 자녀 다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은요 겸손하면 그 사람 당대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웠지만은 여러분 막 통장이 막 5억, 10억, 막 20억씩 이럴 때는 아멘에 되게 잘할 건데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올 수 있어요. 우리 교도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이번 주 헌금이 1억이 들어왔어요. 다음 주 2억이 들어왔어. 3억이 들어왔어.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쓰임받도록 하신 것처럼 감당할 만한 교회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야. 그렇지?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자만해요. 인간은 교만해요. 인간은 아나무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정도 이상의 것이 붙어버리면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맞게, 우리 교회 맞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그만큼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개인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가 5억을, 6억을, 7억을 딱 주잖아요. 통장에 그런 돈이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를 추수감사할 때도 여보 그 통장에 한 부분 좀 딱 찾아와. 아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카드 대출 내와. 이런 것도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야, 나 그런 분들 보면 그런데 잘 안타까운 분들은 안 쓰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안 쓰고 통장에 7억 있는데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이자 받는 것도 못 써. 이자 받는 걸로 또 불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아이고 자녀들이 엄마 고맙습니다 한 번 하고 자녀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쓰면 좋은데 아이고 또 형제끼리 또 더 줬다 덜 줬다 갖고 싸우네 또. 아이고 부주동 갖고 사람들이 있어. 부주동 가지고 야 내 팀이 더 많이 왔다 내 팀이 더 많이 왔다 그걸 나누고 뭐하고. 아이고 부주돈은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와도 엄마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엄마 위해서 다 그런 다음에 그 외에는 의미 있게 써야 되지. 그걸 가지고 나눠가지고 또 여러분요 뭐 갖고 안 돼요. 안 돼. 의미 있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번 금요일 때 이럴 기도 못하겠어요. 권사님들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요. 땅도 없잖아요. 하나님 땅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이번 연합집회 하니까 만나는 감사는 목사님마다 아이 고장 빼 걱정할 거 없어. 나 땅 부자고 나 부자인데 내가 볼 때 부자 아닌가 또. 왜 이런 추수감사 드려봐도 부자 없어 우리 교회는. 멋있게 사는 사람 못하니까. 110년 역사가 있지만은 내가 볼 때 부자 없어. 그런데 그들은 부자래. 그래도 나는 아니면 안 하죠. 아멘. 우리 왜 땅 부자 많아요. 7억씩 막 그냥 7억씩 헌금이 아니고 7억씩 세금 낼 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한 번만 뒤집어지면 고장뼈는 한 번에 그냥 대박 날 거니까 그 말할 때 저도 아멘 했어요. 그럼 그날 오지 반드시 오지. 여러분 만평생 땅을 바친 사람도 있잖아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금요철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 없잖아요. 내가 볼 때 금요철에 나온 분들 별로 땅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있는 분이 좀 안 나왔으니까 그분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얘들아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저 땅 400평은 저 교회 거야. 한마디만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안 싸우고 하늘나라 가서 세상에 지금 박복순 권사님이 정기순 집사님이 박상훈 권사님이 많이 가셨어요. 난 그래서 외롭지 않을까 또 저는 그래서 만나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면서 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게 아니고 야 그래도 그때 참 잘했네. 그거만 생각하지. 아이고 내가 내일 집 사주고 왔네. 아파트 죽었네. 그거 얘기 안 할 거야. 야 그때 내가 실도 빠졌는데 그때 내가 했는데 이런 광경을 좀 처음에 본다면 어떨까. 별 생각 다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상절을 지키라. 수상절을 지키는데 이거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저는 방과후 집회하고 캠핑 그런 데 집회하는데 한 5층쯤에다가 초막 텐트를 다 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사실은 초막 그 모습을 성경대로 우리 교회 학교 아동 어른들도 그 체험하는 것도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초막의 의미를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수장절은 여러분 뭐냐 하면 수장절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을 때는 겨울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다음 봄을 파종할 걸 그걸 또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겨울 준비라고 이런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초막절을 수장 후에 일주일 동안 지킬 때 절기를 지킬 때는 항상 즐거워하되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그랬습니다. 각 사람. 여러분 그냥 막 갈 때 그냥 묻어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큰 교회 그냥 간대. 큰 교회가 너무 좋대. 그냥 묻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건 축구했어요. 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거야.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
기도할 때 봉투 하나하나 부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처럼 그냥 안 부르고 그냥 무디게 기도하면 그냥 그 시침 띄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각자. 오늘 성경은 14일에 절기를 지킬 때는 절기를 때 하면서 17절은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따라, 때로는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17절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각 사람이, 자 다같이 시작.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이건 형편대로입니다. 형편대로인데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그 번제일을 간단히 한번 소개했습니다. 번제단은요, 올라가는 게 번제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송아지를 받는 게 아니고 송아지의 그 향내와 더불어 그걸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똑같은 번제단인데 어떤 분은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어떤 분은 염소를 끌고 왔어요. 어떤 분은 양을 끌고 왔어요. 어떤 분은요, 그게 못 미치는가요? 비둘기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왔어요. 한 쌍을. 근데 어떤 분은 그것도 못 미치는가요? 혹시 반 밀가루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똑같이 봅니다. 왜? 송아지를 태워도 염소를 태워도 뭘 태워도 다 재가지고 그 연결을 쫙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소의 형편은 소, 염소의 형편은 염소. 다만 하나님이 지정한 일년된 수컷이면 그 당시는 염소나 양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염소는 안 귀하고 양은 귀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여러분 염소나 양이나 일년된 수컷 하나님 지정하는 거.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비둘기. 그것도 집비둘기는 키우는 거야. 산비둘기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잘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이나 우리 출애굽기 신명기 12장에서 내게 올 때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될 수 있다. 우리는 끝내. 그래서 성경은 주신 복을 따라 돌아가서는 믿음이 더 좋으면 주실 복을 따라.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실 걸 믿고, 여러분 옛날 그 학원 사건 하잖아요. 여러분요. 5명 때 200명이 올 걸 믿고 200명이 11절로 하는 그 장면이 간장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주실 복을 따라. 더 중요한 것은 힘껏을 하면 많다고 적당히 최선을 다하고, 힘껏을 하면 힘껏. 우리가 여러분 물건을 같이 3명 들어요. 힘껏이 뭔데? 같이 힘을 줬다는 거예요. 힘껏이 아는 사람은 드는 신경만 했다는 거죠. 힘껏은 최선을 다한다. 힘대로.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의 근거입니다.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려드린 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렸는데 이번에 찬양대 찬양을 했다. 우리 아이노스 중창단도 중찬을 했다.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고, 17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랬고, 주신 복을 따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그런 자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힘든 게 있잖아요. 몇 프로 부족한 게 가장 부족하다고 이영실 원사님 대답할 것 같은데, 물이 갈증을 느낄 때 사람이 그 프로수가 할 때 최고의 갈증을 느낀답니다. 네, 2%입니다. 2%의 부족할 때가 최고의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건강의 형편, 물질의 형편, 관계도 2%가 부족해요. 1.9가 아니라 1%는 최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98%가 있는데 2%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것이요 주님께 드리며 생긴 공간이에요. 주님께 드리며 생긴 시간의 필요성이에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거. 그때 하나님이 그 쓸 것, 주님이 쓸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쓰다가 빈 공간이 아니고 주님께 시간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님께 물질 드리고 주님께 또 에너지 발산하고 드린 그 필요한 공간 있잖아요. 그게 아쉬운 하나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채워줘야 됩니다. 그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는 건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주신 복을 따라 이 말씀은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고 또 주실 복이 있다는 거고 또 빌립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쓸 것을 뭐 한다고 채워주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진짜 의미 있는 추수감사 오늘만 드리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며 감사하면서요 한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 몸과 마음을 드리고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우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부에서 우리의 모든 바뀌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죠? 돈 문제도 있고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있고요. 관계 풀어진 관계도 많죠. 이 동서남북이 여러분 뻥 뚫리는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요? 마음이요. 이 마음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먼저요 마음에 편안한 거죠. 마음에 담대한 거죠. 눌리지 마. 자유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폴떡이 나고 이를 다시 한번 할까? 다시 공부한다. 이번 수능을 봤잖아요. 그럼 수능에 이제 성적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담대하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다시 한번 할까? 다시 한번 할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의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준 걸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그 빈 공간을 내가 채워주려고 이런 추수감사 준비를 만든 거야. 결국 그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진정하고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 절기 제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2분 동안만 같이 또 여러분 말씀 근거하면서 하나님 이런 자세로 어떻게 해답을 얻었는데 이렇게 드리고 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해도 봉사